누가복음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면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취임일입니다. 물론 워싱턴하고 우리나라하고 14시간이나 시차가 나기 때문에 워싱턴은 어제이고 오늘이라 해도 오늘 저녁이나 되겠죠. 오늘 저녁도 한참 지내서일 겁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있어야 대통령은 이상한 데 가 있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이야기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축하 행사는 지난 18일 그의 골프클럽에서 시작을 해서 취임식 다음 날, 내일 모레쯤 되겠죠. 우리 시간으로 국가 기도회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밤 새벽 1시쯤 세인트 존스 성공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세인트 존스 성공회는 대통령의 교회로 불립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전통적으로 취임식 당일 아침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죠. 1816년에 설립된 이 교회는 백악관 맞은편 라파이에트 광장에서 위치해 백악관 경내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가 안 된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들과 정부 관리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을 시작으로 재임 중인 대통령들은 이곳에서 취임 예배를 시작으로 예배에 참석해 왔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에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으로 인한 국가 분열 속에서 매일 저녁 이 예배당에서 열리는 기도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가 등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상징적인 장소이죠. 링컨,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됐을 때 이곳에서 추모 예배와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도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지난 임기 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해서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대통령들은 국가적 결정을 앞둔 중요한 순간마다 이곳을 찾아 예배하고 기도하고 국가를 위하여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월 주제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지혜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의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리는 결정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물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며 그 긴박함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 앞서 세상에 와서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메우고 평평하게 하고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매우 매서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참으로 무지막지한 말이 아닙니까? 세례 받으러 나온 무리,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요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어진 말씀 내용을 보면 세리와 군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독서를 내뱉는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빴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데 이어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란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데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세상에 종말이 와도 그 진노가 비켜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들의 공로로 혜택 누릴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혈통적 우월감을 꾸짖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사실 얼마나 과격한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개개나 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의의가 없으면 아무런 쓸데없는 돌멩이와 같다는 그야말로 맹폭입니다. 맹렬한 폭격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적당한 무게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회개하였다는 것에 상응하는 증거로서 같은 무게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죠. 회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였다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하십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도끼를 찾아올 필요도 없고 들었다 내려 찍으면 곧바로 찍힐 위기의 순간에 있다는 말입니다. 긴급히 회개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 정부가 어떻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라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요한에게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요한의 질책에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자신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인정하고 아브라함도 도와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책망을 들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그들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적인 은혜로 새로운 사람 만드신 것은 우리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은혜에 감사한다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묻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유대인의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지는데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끊임없이 묻고 토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속히 회개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길을 몰라도 묻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돌멩이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둠의 자식을 빛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사탄의 자식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작품 삼으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는 지혜가 우리에게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이 위중한 순간에 그 일을 위해서 나서야 될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고 세계의 흐름은 아랑곳하지 않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또 거기에 흔들려 불에 기름을 끼얹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만 기도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모슴들 싸움에 이 땅의 주인들인 국민들이 고초를 당하고 국민들은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인 줄 모르고 함부로 날뛰고 폭력에 폭력을 낳고 악순환을 거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대한민국 이 땅이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살림 가운데 녹록지 않고 이래서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자신의 육체적인 질고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많은 서민들, 우리 사랑하는 북수원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 주여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살아내는 지혜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기업이 복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무엇할지 하나님께 여쭙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이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